반갑습니다. 오늘부터 본문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 1장 1절 말씀입니다.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부엘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신앙 없는 물질은 시험입니다. 많이 익숙하게 들어본 말씀드리겠지만, 신앙 없는 물질, 신앙 없는 부요함은 우리가 참 조심해야 할 문제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호세아서 1장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왕들과의 관계 속에서 선지자를 소개하고 있고 내정을 하고 있죠. 우리가 앞서 두 번에 걸쳐 선술한 대로 호세아서에는 북이스라엘의 종교적 혼합주의와 제사장들의 부패와 무능력이 맞물리면서 심각한 종교적 타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거죠. 하나님을 바알을 섬기듯 섬기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많은 신앙인들이 혼합적인 종교 모습을 갖게 되면 함께 공존하는 거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모세가 있다면 금송아지를 통해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아론과 땅 아래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거죠. 그런 것처럼 내가 어떤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이건 굉장히 중요하고 자기 신앙을 분별해야 할 책임은 우리 모두에게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일을 조장한 사람들은 제사장들이었고 시간이 지나면서 백성들도 죄의식이 희미해지면서 더 깊은 신앙의 타락의 길을 걷게 되죠. 알다시피 이스라엘 사회에서 일반 백성들은 성전을 떠날 수가 없잖아요. 쉽게 말하면 교회를 떠날 수가 없었어요. 왜? 하나님을 섬기는 신정 국가에서 어떻게 교회를 떠납니까? 사실상 불가능하죠. 떠난다라는 것은 곧 어떻게 보면 사회적인 매장이잖아요. 이런 일을 선택할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근데 진짜 문제는 뭐냐면 그들은 성전을 떠나지 않은 채로 존재하고 있었지만 문제는 마음은 하나님을 떠나 있었다라는 거죠. 이게 진짜 문제인 것 같아요. 그죠? 교회 다녀요. 교회 머물러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의 마음속에서는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목격한다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고통이죠. 이거는 여러분 목회자라고 예외가 아니에요. 목회자는 다 보장된 사람이라고 착각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대화를 나눠보면 이분이 직업적인 목사인가 아니면 사명을 가지고 있는 목사인가 금방 확인이 되거든요. 대화 몇 번 나눠보면 물론 어떻게 사람 마음의 모든 것을 알 수 있겠어요. 다 알 수는 없죠. 하지만 적어도 대화를 나누다 보면 이분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에 대한 질문이 들 때도 있고 이분의 마음속에 습기가 없구나. 하나님에 대한 습기, 사랑이 없구나. 이런 걸 느낄 때도 있고 또 이분이 이제 아무튼 뭐 이제 그러다가 화들짝 놀라죠. 왜? 사람이 나를 볼 때 똑같은 마음을 갖게 되지는 않을까? 내 안에 하나님이 있나? 늘 필립 얀시 목사님처럼 질문해야 한다고 봐요. 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 진짜 내 안에 하나님이 있는가? 이 질문을 던져야 되죠. 우리는 인생이라고 하는 이 화살과 같은 속도감을 가지고 살아가다 보니까 잠시 멈춰서 인디안들처럼 내 영혼이 따라오고 있는지를 돌아보려고 하는 마음의 자세. 이거 놓치고 살아갈 때가 많거든요. 그나마 저희들에게 서 하나님이 주신 복이 있다면 이 새벽을 공유하는 과정을 통해서 잠시라도 내 영혼을 돌아보고 내 삶을 성찰하면서 오늘 하루 삶의 기준을 세우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것 자체가 사실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성숙해져 가는 가장 중요한 시간 가운데 하나가 이 시간이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믿고 있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약 시대에는 예수님을 구세주로 고백하면 그리스도인이 되죠. 그러나 구약 시대에는 고백보다 계약이 중요했잖아요. 이 계약은 여러분 상호 체결된 거거든요. 어느 한쪽이 계약을 깨면 그 계약은 파기되기 마련이에요. 지금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그런 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보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행위 계시자로 호세아를 먼저 경험하게 하시잖아요. 행위 계시자라는 건 뭐냐? 다음에 나누겠지만 그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그의 삶 자체가. 마치 일식에 우리가 선지자를 통해 그런 모습들을 많이 확인했잖아요. 그죠? 아내를 먼저 데려가시면서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선지자가 있었고
또 왼쪽으로 390일, 오른쪽으로 40일 후보 자경하시면서 그의 삶 전체가 다 하나님의 행위 계시자로 살아가게 하시는 것. 목회자는 마치 그런 거죠. 그 시대의 메시지를 자신의 삶을 통해 경험하는 사람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호세아에게 먼저 사명이 백성에게 주어지는 게 아니라 호세아에게 먼저 주어지죠. 음란한 아내를 취하라는 거예요. 이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라는 거죠. 음란한 아내 고멜, 이 고멜이 상징하는 게 뭐냐? 몸은 남편과 있을지 몰라. 마음은 다른 사람에게 가 있다라는 거죠. 이게 정말 무서운 거거든요. 이 내면의 바이러스, 내면의 바이러스.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지금 북이스라엘의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자신들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고 착각한다라는 거죠. 자신은 언제든 하나님 앞에 성전에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나를 향해 돌이키시고 나를 회복시키시고 나에게 은혜를 주실 거라고 하는 예배가 삶을 대체해버린 예배가 하나님보다 더 중요해져 버린 예배가 마치 무슨 램프 속의 진이처럼 내가 예배만 드리면 모든 것이다 제자리로 돌아올 거라고 하는 착각. 그러다 보니 죄에 대한 감각 자체가 너무 희미해지고 그러다 보니 하나님에 대한 은혜가 너무 값싼 은혜로 바뀌어져 버린 이런 삶을 이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죠? 이게 사실은 굉장히 무서운 신앙인의 모습이거든요. 그렇다면 왜 북이스라엘 공동체, 북이스라엘 교회가 이런 불신앙, 교회 안에 불신앙이 만연하게 되었을까? 개인에게 적용해 보면 왜 내면의 불신앙이 만연하게 되었을까? 이 질문을 막 던져보면 이것이 바로 물질적인 것이 이들에게 장애되었다라는 거죠. 참 중요한 부분이라고 봐요. 여러분 잘 알지만 북이스라엘 왕들은 그야말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세상적인 왕들이었거든요. 그나마 남유다는 선왕도 중간중간 나타나고 뭐 악한 왕도 나타나지만 근데 비율적으로 보면 거의 한 뭐 반반 비슷하게 연결이 되어지잖아요. 근데 북이스라엘은 안 그렇거든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다 악한 왕이야. 마지막 호세아 이름 자체가 구원이잖아요. 호세아 선지자와 똑같아. 근데 왕이 나라를 구원해? 아니죠. 구원하지 못하잖아. 이 자체가 메시지인 거예요. 그들은 목자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호세아는 자신의 활동 연표를 유다 왕의 연표로 표시를 하는 거죠.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유다 왕들이잖아. 왜 이런 연표로 기록을 할까요? 전부 다 악한 아들만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서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라고 정도를 하거든요. 이 인물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는 인물이기 때문인 거예요. 왜? 여로보암 때 북이스라엘이 부강한 나라가 되었기 때문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하는 시대의 시대상을 이해하려면 그 앞에 소개되고 있는 여로보암 시대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느냐를 확인해 보면 이게 중요한 메시지가 그 속에 있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죠. 이 시기에 대해서 열왕기 14장 25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와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종 가드에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로 하신 말씀과 같이 그러니까 요나 선지자가 하는 말인 거야. 메시지인 거야.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지경을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하여 매인자도 없고 노인자도 없고 이스라엘을 도울 자도 없음을 보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의 이름을 도말하여 천하에 없이 하겠다고도 아니하셨으므로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요나 선지자 말이에요. 자, 지명을 보면 하만 나오죠. 북쪽 드로아 시돈보다 훨씬 위쪽에 있는 지역이거든요. 여기서부터 어디까지 사해까지 영토를 넓혔다라는 거야. 북쪽으로만 보면 솔로몬 때의 영토를 회복한 거예요. 엄청난 과거의 북이 영화를 회복하는 장면이죠. 북이스라엘은 늘 형편이 어려웠어요. 그래서 매인자도 없었고 노인자도 없었어. 노예도 아니고 자유민도 아니었다라는 거야.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노예나 다름없는 상태에 살고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요나를 통해 하신 말씀이 다시 나라를 불강하게 해주시겠다라는 거죠. 솔로몬 이후에 잃어버렸던 땅을 다시 되찾을 정도로 부강하게 해주겠다.
왜 이런 약속을 하셨을까? 그게 너무나 어려웠기 때문에. 장기적인 어려운 궁핍함을 겪고 나면, 그죠? 아니, 장기적인 어려움과 궁핍함을 겪고 있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아무래도 생각을 바꾸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나 선지자를 통해 축복을 약속하시고 그 말씀이 언제 여로보암 때 이루어지는 거죠. 근데 문제가 뭐냐? 경제적으로는 솔로몬의 땅을 회복하면서까지 부유한 나라가 되었지만 종교적으로는 내면의 신앙을 잃어버리고 형식적인 신앙만 남게 되는 거죠. 저는 이게 여러분 신앙인이 겪을 수 있는 부의 딜레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수차례 말씀드렸잖아요. 번영으로 실패한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다. 교회가 가장 타락했을 때 중세시대에는 교회가 가장 부유했을 때예요. 면제부를 판매하면서까지도 엄청난 성당, 외적인 건물을 거대하게 정말 대단하지 않아요. 그죠? 다 허물어질 것들인데. 음. 경제적으로 풍요했을 때 이상하게 교회는 타락을 해. 그 타락을 조장하는 1순위에 누가 있냐? 제사장들이 있어. 목회자들이 있는 거죠. 오늘날로 얘기하면. 그들이 백성들의 죄를 방조해. 이유는 백성들이 죄를 지을 때마다 예배에 대한, 헌금에 대한, 그죠? 교회에 집중하게 만드는 현상. 교회의 본질은 선교인데, 흩어지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그 본질을 자꾸 망각하게 만드는 구조가 자꾸 형성이 되어지는 거죠. 근데 이 배후에서 이것을 조장하게, 이런 일들을 일어나게 만드는 중요한 촉매제 가운데 하나가 뭐냐? 그게 부라는 거죠, 부.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죠? 솔로몬 시대의 땅을 회복하고 나라가 부유해지면서 오히려 이들은 신앙이 내적인 신앙은 다 상실해버리고 형식적인 신앙만 남게 되었다라는 것. 그러니까 신앙이 없는 가운데 물질이 들어오면 부유해지면 이건 100% 시험이구나. 완전히 신앙으로 무장된 사람이라 할지라도 부가 들어오면 그의 신앙의 현주소가 드러나기 마련이거든요. 근데 신앙이 없는 사람에게 돈이 들어왔어. 와, 이건 정말 위험한 거죠. 그렇게 여러분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지적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가슴에 새겨야 돼요. 결핍을 원망하지 말고, 부족함을 원망하지 말고, 결핍이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접근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인간은 여러분 살아가면서 없으면 불편하니까, 없으면 무시당하는 것 같으니까, 그죠? 없으면 사회적으로 내가 루저가 된 것 같은 느낌이 드니까, 없으면 부모로서 자녀들에게도 미안한 마음이 들고, 그죠? 그러다 보니 없다라고 하는 것이 없는 자일수록 돈에 대한 집착을 강하게 하고, 가진 자는 더 부하게 하려고 애쓰다 보니, 이 사회는 여러분, 말도 안 되는 비이성적인 문화를 만들어 가잖아요. 지금 이 국제사회의 변동을 여러분들 가만히 이렇게 들여다보십시오. 기도해야 제목 가운데 하나이지만 자본주의의 최고 지점이 제국주의라는 말을 그대로 재현하고 있잖아요. 지금 재현되고 있잖아요, 지금 이 사회가. 그래서 미국은 북미대륙 전체를 마치 자기의 땅처럼 신원로주의죠. 그죠? 땅처럼 생각을 하고 있고 여기에 탄력을 받은 중국과 러시아는 앞으로 또 어떻게 행동할지 아무도 예상할 수가 없고 여러분 말 그대로 어떤 일이 발생할지 아무도 모르겠어요. 그죠? 그런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거든요. 근데 그 배후에 뭐가 있어? 자본이라는 게 있는 거잖아. 자본. 자본주의가 만들어낸 엄청난 모순적인 상황이죠. 모세가 여러분 가나안을 향하는 미래 세대에게 강조한 말이 있죠. 신명기 8장에 보니까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사.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모세의 말을 가슴에 새겨야 했던 것이지. 신앙 없는 물질은 시험이구나. 신앙은 마음의 어떠함이거든요. 마음의 어떠함. 내 마음에 하나님 중심의 그 어떠한 태도를 내가 가지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죠? 내 마음이 여러분 신앙으로 무장이 되어서 재물 자체가 나에게 시험이 되지 않는 마음의 상태를 유지하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이게 말씀드렸잖아요. 돈에 욕심이 없는 사람은 돈이 시험이 되지 않아. 욕심이 없기 때문에. 그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풍요함을 경험하게 되고, 우리의 마음이 모든 눈에 보이는 것들, 물질적인 세상 속에서 이 물질 전체를 다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이 물질이 수단과 도구라고 하는 차원에서, 하나님보다 앞설 수 없다는 차원에서, 내 마음이 어떠한 그런 마음의 태도와 자세가 내 마음에 견고하게 자리 잡고 있으면, 사실 그게 우리에게 시험이 되지 않거든요. 시험이 되지 않아요. 그렇게 항상 아, 우리의 마음 중심을 내가 어떻게 견고하게 하나님 앞에 간직하고 나아가야 할지 늘 이거를 생각하는 은혜와 축복이 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